살롬의 도성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인가? 예루살렘의 그 평안을 노래하더라고요. 우리 정훈 씨도 찬양 불렀지.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찢어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이 주의 위대하심을 보고 지혜의 무궁하심을 보고 능력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보고 상처들을 고치며 상처를 싸매시고 별의 수유를 세시는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이 찬송해야 된단 말이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비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지금의 예루살렘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지금 아주 거기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세력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가장 큰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자행되어지면서 덮여져 있는 곳이 그 도성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그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데 과연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겠는가? 아니요. 이 예루살렘은 우리 안에 각자의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네. 우리 안에 이미 어떤 도성이 샬롬의 도성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이 샬롬의 도성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교라든가 뉴에이지라든가 정말 인류의 어떤 이 한계 상황을 넘어가고자 하는 모든 종교와 그런 사상과 이념들은 다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요. 자기의 내적 세계, 마음 안에서 그 고유의 세계, 샬롬의 세계를 자기 안에서 찾아요. 자기 안에 이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강의 세계가, 거대한 세계가 자기 안에 있어요. 그걸 들어가서 자꾸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내적 세계가 붕괴되어 있어. 이미 우리 안에서 너무나 침략을 너무 많이 당해서 난도질 당해져 있고 또 크고 작은 어떠한 그런 공격 속에서 더 폐허가 되어 있는,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자신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볼 수가 있는데 바짝 마르고 황폐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예루살렘 도성을 돌아보면서 간밤에 돌아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샬롬의 도성, 평강의 도성이라고 하는 평강을 기초로 한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돌아본 결과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성문은 불타더라.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샬롬의 도성이 어떻게 불타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붕괴된 결과 곤란과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잖아요.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공경과 수치는 뭐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샬롬의 도성의 붕괴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의 도성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이미 우리 세계 속에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이 회복되어질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 평강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외부적인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밖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우리에게 행복의 자원들로 세팅되어 있어서도 내가 우울하면 다 우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이 주위가 아무리 뒤 흔들어 놔도 나 행복한 거예요. 내 내면의 샬롬의 도성이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환경, 외적 환경은 이것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내적인 환경을 따라서 이 환경도 그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동된단 말이에요. 연동된다. 내 마음과 내 삶의 현장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경과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처럼 할 일이 생긴 거죠.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포로에서 갓 돌아온 그 거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그렇지. 샬롬의 도성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다. 그리고 문이 불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여 재건하자고 그러는 거죠.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이거야. 우리 내면에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거야. 우리 내면의 상태에 수많은 그런 원수들이 공격을 해서 황폐화시켜 놓고 불태워버린 황무한 우리의 내면을, 이 내면의 평화의 도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영광을 노래하라.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샬롬의 도성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문을 다시 이 마음의 성벽에서, 마음의 문에서 다시 회복하는 이 과업, 이 과업이 우리 성도님들의 과업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이 샬롬의 도성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성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 혼자서는 안 돼요. 절대 자기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들의 내면의 샬롬의 도성을 예수님과 함께 재건축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그것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과 함께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고 건축이 됐는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며 52일 만에 끝나며 52일 만에 끝나요. 2달도 안 걸렸다네요. 그 큰 성읍이 2달도 안 돼서 건축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우리 마음에 무너진 샬롬의 도성이 2달도 안 돼서 우리 내면에서 실제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회복이 우리들에게도 급진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52일 만에 이 샬롬의 도성을 다시 회복했는가? 이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빠른 재건축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는 자기 집 앞을 건축하는, 자기 집 맞은편 그곳을 건축하는 그러한 그 건축 공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자기 집 앞이 아닌, 집 맞은편이 아닌 다른 곳도 이렇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중수를 하고 성벽을 함께 건축해 나갔지만 재미나게도 이 느헤미야 선지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자기 집 앞 맞은편이에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한번 봐보겠어요.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죠? 29절 30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간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렘의 6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어떤 방과 마주대한?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예루살렘에 포로되었다 돌아온 거민들이 예루살렘을 꽉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도성을 회복하는데 자기 방과 마주한 것, 자기 집과 마주한 것, 이곳을 중수하는데 대부분 그 얼마 되지 않은 이 거민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성벽을 건축해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맞은편에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은 거기 외의 부분들을 감당했지만 대부분의 이 느헤미야 선지서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게 자기 집 맞은편, 그리고 자기 방 맞은편,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기 앞을 방어하고 건축해 나갔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자기 집 앞, 자기.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새는 것은 많이 봐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족함, 또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 다른 사람들의 누수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서부터도 나를 타겟으로 설교하지 않고 그걸 타겟으로 해서 설교를 할 때가, 내가 목회 초년생일 때는 그걸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해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 어떻게, 사도 요한, 쟤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나는 나중에 뭐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다니다 죽는다 하시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상대방, 이웃을 먼저 신경 썼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걔한테 맡겨놓고 그건 걔 일이고 또 당신의 소관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위에 너무 흩어져 있어. 그래서 내 맞은편, 지금 나한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마음에서 또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 누수되어져 있고 허물어져 있는 나는 내가 몰라. 여러분들,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가 지금 우리 세강이, 우리 준영이 형제, 이은주 목사님,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돼.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 건강해야 될, 거룩해야 될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기체라고 해서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지금 나가서 대충 살면 어때? 그러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서 샬롬의 도성이 되게 하셔서 쏟아 부으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할 그 도성들에게는 맞은편 자기들 이 샬롬의 도성으로 또 내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주의 영광을 보는데, 나 하나쯤이야 해서 우리들은 자기의 무너진 문과 불타버린 문과 도성을 보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원수마귀들이 교회 공동체를 회파하고 그 결집력을 도리어 균열이 가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떤 내가 내 마음의 문에서, 내 마음의 성벽에서 무너져서 원수들이 들락날락하는 내 심령 상태부터 우리는 발견을 하면서 아무 여과 없이 필터링 되지 않고 넘나드는 이런 원수들의 침입이 대체 무엇인가, 자기 집, 자기 방에서부터 발견을 하고 거기를 막아서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막아섬과 맞은편을 중수함이 전체 공동체를 살리고 전체 공동체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회복되는 건데, 주의 영광을 함께 보면서 그 영광을 이 시대에 선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문을 닫고 말아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좀 원수들과 세상의 압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힘이 아니라 세속적 힘이 들고 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세상의 압력과 힘이 교회를 움직여버려.
그곳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의 회방거리가 생겼습니다. 그잖아.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의 회방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세바 동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 일로 인하여서 원수들의 회방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내 삶의 평강의 도성이 망가지고 붕괴되어지고 또 원수들한테 침략을 허용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고 또 원수들이 들락날락하도록 내 마음의 성벽이 불타버렸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막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루살렘 중수도 자기 집 자기 방 지키는 것도 경계하는 것도 파수하는 것도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자기 개인적인 그 공간, 그 시간,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성벽을, 예루살렘 도성을 내가 지키고 경계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자기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원수들이 농락하는 일들이 어떤 공경과 수치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성벽, 내 마음의 예루살렘 성벽의 도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곳을 넘나드는 내가 막아내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내 삶 속에 터지는 이 원수들이 던져 넣은 로켓과 어떤 그러한 수류탄들 또 쥐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진짜 터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쉽게 그렇게 세상에게 또 원수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문을 달고 어떻게 벽돌을 쌓아 올릴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원수들의 치고 들어온 생각들을 막아낼 것인가? 관심이 그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자기 집 앞, 자기 방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3장 이후에 쭉 보면은 계속 이 지체들의 무엇을 통해서 52일 만에 그 성전이 건축됩니까? 연합을 통해서 자기 집 앞 그 옆에 계속 연결이 되어서 살롬의 도성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나 하나만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는 허락되지 않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시는 그 비전이 뭐냐면, 우리가 비준비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공동체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겠다고 하시는 비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을 같이 봐야 되는 우리의 개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지키면서 연합해서 자기 집 앞을 지켜내면서 자기 시간과 공간을 지켜내면서 살으려고 막 몸부림칠 때에 그 샬롬의 도성 안으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그룹 공동체 위에 부어졌을 때에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개인의 삶이, 내 삶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서로 내가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살펴야 돼? 내가 허락을 하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받을 텐데, 내가 이 벽돌을 쌓아 올리고 성문을 내가 해 달아서 원수들의 농락거리와 이 원수들의 회방거리가 치고 들어온 것을 내가 내 이 문 앞에서 내 방에서 막아내질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질 텐데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버틴겨. 나 혼자라고 그런다면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을 넘나드는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을 스스로들이 방어해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안 생겨요. 내가 무너지면 내 딸이,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이, 내가 무너지면 우리 귀한 소중한 지체들이 라고 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있으면 내가 버팅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소명의식 때문에 나 하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같이 붕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공동체적 의식 때문에 버팅기는 거야. 하나라도 더 놓고 문을 해 달면서 원수들의 농락거리가 우리의 이 샬롬의 도성과 공간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연합과 공동체 의식이 연합과 한몸이라고 하는 글 보내주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SNS에서. 그지? 이런 한몸 의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족에게서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내 가정의 공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샬롬의 도성이 허물어진 곳에 막 넘어오는 원수 마귀들의 유혹과 미혹을, 폭격을 그냥 허락하지 않아요. 쉽게 내주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다 파괴되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어지면서 내 이웃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유기체,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허물어진 곳을 내가 단돌이 해야 되겠다. 건축해 나가야 되겠다.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19절에 보면은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와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죠. 여러분들, 이 성읍을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적들의 이 공격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샬롬의 도성을 건축해 나가려고 허물어진 내 마음의 벽들을 하나하나 다시 건축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원수들은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하게? 가진 미혹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들을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침범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분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평신도들이 아마 내 주위에서 가까이 있는 측근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로 저한테 아주 친근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같은 동역자들이 우리 노예에 교회가 그때 100여 개가 됐었는데 그때에 내 주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속적 자원을 놓고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제 일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감하게 세속적 자원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선택을 한 거예요. 순수하게. 지금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 굴레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그런 자원들이 없어질까 봐 거기서 허덕이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루면서 지금도 거기서 맴돌이하고 있어요. 거기서 전혀 한 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도전들과 유혹들과 미혹들, 그런 것들을 퇴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제 내면은 왜 내가 이 설교를 하겠어요? 예루살렘의 이 샬롬의 도성이 내 안에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자원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그분과 더불어 이 허물어진 성벽 하나하나를 돌 하나 놓으면서 다시 건축해가고 불타버린 성문을 닫으려고 그럴 때 그곳에 바로 허락되어지는 저 샬롬의 도성이 내 안에서 확보됐더란 말이죠. 이 원수들이 우리 삶 속에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대적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선지서에 보면 계속 도전을 해요. 쌓지 마라. 내가 다시 바벨론 왕한테 내가 페르시아 왕한테 내가 다시 너희들을 태클 걸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그 편지를 띄워서 너희들의 작업을 방해하겠다. 별의별 이야기들 다 하죠. 그때에 지금 그 소식이 넘나드는 그 도전을 보고서 느헤미야가 보면은 그때가 그 도전이 임하는 때가 어느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외부적인 세계의 세력들의 대적들의 원수들의 도전이 막 우리 내면과 그 느헤미야 성역의 현장에 넘어 들어올 때에 그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문짝을 달지 못할 때에 원수들의 생각들이 막 치고 넘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그때는 그러잖아요. 지적하고 있다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원수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생각과 삶의 현장에 넘나들면서 우리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과 그러한 그들의 거짓 살포되어진 유언비어들, 위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심령과 우리 경내에 넘나드는 이유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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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을
문이 없으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원수들의 도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어떤 일이 있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대적이 그 파괴적인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심령의 예루살렘 도성에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문이 그렇게 건축되어져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마음의 경례를 초토화시키는, 우리 마음 안을 산산조각내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의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살포하는 마인드 바이러스라든가 또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런 악한 소식들이 우리 마음의 경내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내는 게 아니야. 양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문을 해닫으면 여호와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외부적인 그 부정적인 소식들이 내 안으로, 마음의 경내 안으로, 샬롬의 도성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말씀드렸던 주중에 내가 읽었던 책인데, 그 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법명으로 사용한 나티코 승려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스웨덴에서 3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한계를 봐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이분이 치고 들어온 것이, 배운 것이고 어디까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 진단을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한테 하루에도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럼 멍하니 생각이 바뀌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이 계속 스탠바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 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딱 잡아가지고 내려놓는 거야. 그 불신앙들, 또 유혹들, 미혹들, 원수들의 공격들을 딱 잡아서 내려놓는 거야. 더 이상 묵상하고 더 이상 내 생각과 마음속에 무게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내려놔 버리는 거야. 계속 내려놔 버리는 거야. 근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참 귀한 것을 그래도 이 정신세계 속에 위대한 스승은 맞긴 맞나 보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들어오는 것을 내려놓기도 하지만, 비우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거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데가 기독교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한 차원이 더 높아버려. 이거는 들어오는 걸 애시당초에 차단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성문을 닫고 그분으로 기초석을 다 삼아서 벽돌을 놓았을 때에 이런
세상에 쏘아대는 그 공포탄들과 두려움과 미혹들과 유혹의 미디어의 포들이 우리 마음의 샬롬의 도성 안에 못 들어오도록 차단시켜버린다고.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두려움의 생각하지 말아야지. 넘어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차순위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원천 봉쇄 막아버리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쌓지 못한 곳으로는 넘어올 수 있어. 넘어오면 내려놓으면 돼. 그러나 이제 다시는 못 넘어오도록 막아내는 방법도 우리 기독교는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봐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많은 어떤 우리 내면의 그 샬롬의 도성, 고요한 세계를 수많은 그 내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안에서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그분들은 계속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 삶 속에서 지워야 되고 그곳을 떠나야 되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그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둘러 진쳐서 딱 보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평화의 도성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 샬롬의 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이 확보되어질 뿐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이 조금도 이 세상 앞에 충격을 받지 않아. 이 속에 넘치는 평화, 넘치는 고유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자기가 발견하고 그 평화의 도성이 내 안에서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을 때 자신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그런 소식과 정보와 불편한 이야기들과 문자 하나에 팍팍 들어와서 박혀가지고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래서는 내가 무슨 증인이 됩니까? 세상과 별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내 안에서의 이 확보되어진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내면에서 실제화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을 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이 있어요. 일이.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일과 무엇이 같이 가야 됩니까? 자기 내면에서의 싸움이 함께 가야 돼버려요. 내가 사역과 일을 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터지고 있는 원수들의 미혹과 유혹의 그 장난질은 내 안에서 놀이터가 되어버려. 내 안에서. 이거는 자기 좋아서 하는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 자기 좋아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사역을 쉽게 얘기하면 의사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선교 사역은,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저희 환경미화원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검사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이 다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선교사의 일을 합니다. 어떤 목사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성직이라고 하면 안 돼. 성직은 의사도 성직이요. 그건 틀림없어요. 내 군인이면 군인도 성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러 일을 주셨어요. 사역지를 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목사냐, 의사냐, 군인이냐, 내가 선교사냐, 뭐 이런 검사냐, 판사가 이 성직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내면이 지금 싸움 속에서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평화의 도성이 회복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건 성직이요. 자기 내면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평화의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직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역자들도, 주의 종들도 어떤 정의, 법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내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미혹과 유혹과 법망을 넘어가는 거는 다 허락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붕괴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전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랑 한번 봐보세요. 느헤미야 4장 17절과 20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거 봐보세요. 건축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쪽 손으로 일을 하고 한쪽 손으로는 병기 칼을 잡고, 그러니까 일과 싸움을 병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이미 나는 설교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무수한 싸움을 치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미 다 패했어. 선한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에 있기를 갈망하는 어떤 나의 원함과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원수들의 미혹 앞에서 나는 이미 다 대패했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역에 임했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과 내 안에서의 거룩한 싸움을 같이 갖는 거예요. 장비, 이 칼과 일하는 이것은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병행하지 못하면 외적인 어떠한 효과와 어떤 성과를 내가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외적인 걸 보여줘도 그 사람은 붕괴돼 버려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응? 그거는 의사가 돈 잘 버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 그것은 검사가 법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의의만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사역하면서 말해요. 자, 마지막으로 23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 느헤미야 4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아. 지금 뭐를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파수하는 것, 경계하는 것, 싸움하는 것을 내가 게을리했을 때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을 지금 전쟁 모드 속에서 건축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평화의 도성을 복구해 나간다는 것은 전쟁 모드인 거예요. 이를 갈면서 싸우고 피 터지는 전쟁이 내 내면 안에서 아주 민감하게 전면전을 벌이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내 안에서
확보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예루살렘 도성으로 확보되어지고 재건축되어지기 위해선 치열한 전투,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내 그 설계도와 복구하려고 하는 나의 그러한 의지를 붕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원수들과 어떻게 해요? 이를 가는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이를 가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진지한 싸움 속에서 평화의 도성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정에, 교회의 구축이 돼서 비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 그 임재를 보면서 마음껏 그분을 이 시대에 증거하고 나누는 평화의 도성들로 회복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